다니엘 3장 16,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그래서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는 형벌을 이제 당하게 됐는데, 그때 이들이 왕 앞에 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고 그 뒤에 18절에 보면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확실한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들이 풀무불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온 왕서부터 바벨론 땅에 다 전파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진짜 인생이 성공했는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참된 성공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특별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해요. 항상 이 큰 역사, 큰 승리는 위기와 더불어, 문제와 더불어 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는 대부분 위기, 문제, 갈등 속에서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위기나 문제나 갈등이 왔을 때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언약을 그때 더 확실히 붙들고 믿음을 선택을 하면요,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사형 선고받을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위기잖아요. 감옥에 갇혔고 이제 사형 선고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겠다. 그래 그 뒤에 중요한 일들이 쭉 나왔어요. 자,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모세도 모든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위기나 갈등이 없이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요, 이 조카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데 친척을 데리고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사이에 재산 다툼, 갈등이 생겼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싸워야 되는데 내가 더 좋은 땅 가져야지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게 아니라 네가 좋은 땅을 택해서 가라. 이렇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에게 다 양보하죠. 왜냐? 롯을 떠나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잖아요. 그죠? 네 동서남북 바라보는 건 너에게 다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 하나를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군인만 318명 건드리고요. 전쟁에서 이 롯이 포로가 되는데 롯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선택을 한번 잘했는데 그 뒤에 놀라운 역사,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얼마나 이런 위기, 문제, 사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죽을 위기도, 죽을 고비도 넘기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노예살이 하다가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거기서 꿈쩍도 안 해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렇게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그냥 보통 그래야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언약을 붙들고 거기서도 계속 기도했죠. 그랬더니 뭐 형통하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믿음을 그 자리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고 흔들리고 원망하고 막 분노하고 막 그래 봐요. 그 무슨 응답을 받아요? 못 받지. 요셉이 이게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뻐해가지고 기뻐서 그랬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그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믿고 또 언약을 굳게 잡고 누렸다는 거지. 기도로. 그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로 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해서 결국은 언약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국은 애굽 전 땅에 여호와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됐죠.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얼마나 많아요. 홍해 바다가 앞에 탁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죽었다, 절망했는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다르잖아요. 믿음의 선포를 하잖아요. 믿음의 언어를 쓰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무슨 억지로 모세가 뭐 폼 잡으려고 이런 훌륭한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들고 홍해 바다를 보니까 그 바다는 우리가 죽는 바다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바다로 보여진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로 했으니 홍해 바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할 거를 믿고 선포한 것이죠. 그대로. 그래서 뭐 홍해 바다가 얼마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바다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어요. 홍해 바다가 만약에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겠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그 뒷기절에 이러잖아요. 이스라엘이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를 존중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중요한 일이 결과적으로 된 겁니까? 믿음이 회복됐다고.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요즘처럼 우리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주 박해 핍박 그냥 어디 모여가지고 뭐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잖아요. 잡아가는 시대예요 그때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큰 문들을 다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 무슨 기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기회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한 사람들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렸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한. 그래서 그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꿈을 풀어줘야 되는 박사 술객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요. 근데 그 중에 다니엘도 포함이 된 거요. 다니엘도 이제 죽어야 돼.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그거 어마어마한 위기인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더불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왕의 꿈이 뭔지 알려달라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왕이 꿈꾼 그 내용을 다 알려주시고 그걸 해석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가 왔는데 그게 놀라운 기회가 됐죠.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그 자기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한테 왕에게 나를 인도해라. 왕에게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 그랬더니 왕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다니엘이 왕이 꿈꾼 거를 아무도 왕이 얘기를 안 했는데 다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는 이러이러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랬더니요,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 딱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 앞에 엎드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제 온 바벨론 땅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다니엘은 그 땅의 총리가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요. 그리고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는 전부 각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로 임명이 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위기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죠. 그죠?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걸 해몽을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형들을 만나서 한 얘기 알잖아요.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불신앙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계획이 나타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에게도 큰 위기가 와요. 그 뒤에. 근데 이들이 이제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죠. 어떤 문제가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두라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모든 신하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 절하게 명령을 해버려. 근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경쟁하던 다른 신하들이 이 세 명을 고발한 거예요. 왕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들을 불렀어요. 니들이 정말 그랬냐? 지금이라도 네가 절을 하면은 너를 용서하겠다. 그랬더니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이 세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6절, 16절,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 있잖아요. 그죠?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뭐 완전히 생명을 내놓고 하는 얘기요. 근데 사실은 이 세 친구가 무슨 용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용기가, 이들에게 용기가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 왕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은 믿었던 것이죠. 우리 생명도 주관하지만 저 왕의 생명도, 이 나라의 모든 것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명령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이들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타 죽었대요. 근데 3명은 들어갔는데 딱 보니, 왕이 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왕이 놀래가지고 저들을 다시 끄집어내라.
끄집어내 털끝 하나 안 상하고, 그 한 명 더 있는 분이 바로 누구요? 주님이시잖아요. 네. 사람과 같은 모양이 한 명이 더 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불의 힘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사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불 속에서 나온 걸 보고는 왕이요 깜짝 놀라잖아요. 정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왕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세 친구가 믿었던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기였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이게 큰 기회가 된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 항상 이 다른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 편을, 하나님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 결국은 이들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돼요. 세 명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에게는 때로는 이런 참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평상시는 뭐 누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할 수 없지만 진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그죠?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 믿음을 딱 택하면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성경에 전부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새 청년의 고백, 이게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근데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 그리고 이 청년 세 명이 그대로 그냥 죽으면 바벨론 땅에 하나님을 드러낼 사람이 없는 거요.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이 이 세 청년하고 다니엘밖에 없는데 이들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용기를 가진 초대교회는 세계를 변화시켰다 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은요 그냥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모인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생명을 딱 걸고 거기 모인 사람들. 이들이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해버리죠.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시고 삼천제자 일어나고 뭐 경제 문제 뭐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다 끝내버려요. 그런데 계속 사탄은 가만 안 있죠. 계속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성도들을 갖다 가두고 뭐 종교 재판 열고 막. 그런데 이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베드로 한 말 알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완전히 뭐 그냥 확실하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보셔요. 스데반은 그 순교당하고 돌 맞아 죽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얼굴이 천사처럼 밝게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다 스데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천사처럼 밝은 모습으로 순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도 똑같아요. 참된 용기를 가진, 용기라는 건요 믿음이 있어야 생기지 그냥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있어야 용기도 생겨요. 루터와 칼빈이 종교 재판 받았잖아요. 사형받아서 이들도. 근데 하나님이 루터를 숨겨줬어요. 종교 재판에서 루터를 사형했는데 루터를 그 영주 중에 누가 숨겨줬어요.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절에는요 종교 권력이 가장 그 막강한 권력이었기 때문에 종교에서 이 사람 파면하고 사형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요. 전부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가톨릭 옛날 그 타락한 가톨릭에서 말하는 뭐 면죄부나 뭐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깨버리고 오직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막 선포한 거죠. 그랬더니 종교개혁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면요 이걸 탁 붙들고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을 하면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앞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신앙 선택을 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믿음을 선택을 하고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의 이런 순간순간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이 항상 언약만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면 돼. 가다가 보면은 장애물이 있어요. 뭐 홍해바다도 요단강도 뭐 이 여리고성도 막 이런 엄청난 장애물이 막고 있죠. 위기가 왔죠. 못 건너갈 거겠죠. 근데 이때 믿음을, 모세처럼 믿음을 선택을 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방해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사탄의 역사는 패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사탄의 말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시면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큰 성공자가 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